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선교는 참 행복한 일이고 선교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박원단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끌라 학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이 종강식 그리고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종강식과 이 졸업식은 우리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식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설교는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졸업식 전체 시간은 2시간이라 훌쩍 넘는 그런 시간, 그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종강식도 그러고 졸업식도 그러고 아주 대단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또 우리 샘물교회 후원으로 이번에 바퍼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 관계자들이 나와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개인 땅이 없어서 바다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집을 만들고 사는 아주 빈민촌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공립학교여서 교육은 무상으로 받지만은 교복은 다들 개인적으로 사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라 교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교복을 강제로 입히지 못하고 교복 자유라. 우리 예전에 교복 자유라 했을 때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교복 자유라는 참 좋은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지요. 교복을 살 수가 없으니까 교복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바닥에 구멍 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 모습들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우리 지난번 탄자니아에서 옥수수가루 1,000보대 나눔 행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이번 필리핀 선교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굶주림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그렇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샘물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은혜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들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혹시는 그런 체험들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없으면 말지 상관없어. 사는데 그렇게 별 큰 영향력이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 은혜와 바꾸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노래로 시편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재산을 비축해 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집이, 우리 아이들이,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체험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같으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세요.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이 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난다. 여러분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올 때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햇살이 비치면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그 햇살에 반사된 먼지들이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에 한번 비추임을 받으면은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인생이 벌레 같고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벌레 같고 티끌 같고 지렁이 같다 하여도, 잡초 같고 먼지만 못한다 하여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인생은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 잠시 이 두로 지방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거기 살던 헬라 여인, 즉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다는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또 이방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서 딱 한 번 이곳에 방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벽을 넘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의 순간인 것입니다. 두로는 역사가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같이 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 지역 사람들을 지금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려 지금 고통하고 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하더라. 걷지 못한 자들이 걷는다 하더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도 기회다. 예수님만 만나면은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예수님이 머물면은 온 천지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던 이 마태는 여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입기까지 많은 장벽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장벽입니다. 이방인이 사람을 미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버립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인의 생각이,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헛소문일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이 없네? 내 딸이 이런 고통에서 내가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는데 저 여인을 쫓아버립시다. 이것이 과연 제자 공동체가 해야 할 그런 소리입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란 말입니까?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울부짖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바로 이 순간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지금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방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힌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침묵 자체는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불평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돌아서면 은혜가 끝납니다. 더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부르시셨던 것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의 아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받아주실 것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 우리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시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이루하기 위하여 준비된 치료의 능력을 갖춘 그런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아픈 자, 병든 자,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어루만지기 위해서 준비된 치유의 손이 아니었습니까? 왜 유독 이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갈 때에, 매달려도 무거운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면서 그 봉투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이 돈이 무슨 돈인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이 성도의 필히 말 못한 사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에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제자들의 차가운 냉대 앞에 이 이방 여인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27절 예수님은 더욱더 차갑게 대하셔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본문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이 여인은 엎드려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한 번 엎드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밀쳤어요. 예수님도 냉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밀치면 또 가서 엎드립니다. 밀치면 또 가서 엎드려요. 예면하면 또 가서 엎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엎드렸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매달리겠습니다. 나는 구하겠습니다. 나는 찾겠습니다. 나는 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연,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가슴 아린 사연을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신 분 계십니까? 매달려도 부르짖어도 차가운 침묵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응답은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죄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해도 너무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는 개다. 개 같은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을 겨를이 없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에이, 나는 이런 예수 안 믿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러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개가 되어서라도 당신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그런 공격들이 루터를 좌절시키고 루터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투덜투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쪼르륵 그 식탁 밑으로 찾아옵니다. 루터가 밥숟가락을 입으로 넣으면은 따라서 개가 고개를 쳐다봅니다. 밥숟가락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도 또 시선이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을 던져줬더니 낼름 받아 먹는 것이에요.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강아지가 받아먹던 고기 조각 하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제야대학 하면서 꼭 읽은 책 가운데 와이미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충근 박사가 쓴 책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1984년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알래스카의 수출이 300배나 늘고 알래스카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하며 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와임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와임이 그런 간이 2배로 부어서 기능을 잃었고 이제 회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강경화로 수술도 못하고 1년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 탄탄대로로 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런 천천병력 같은 이런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통은 이루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붙잡고 회개하며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등을 3번 두드리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반복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입니까? 와임이 그렇게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많은 그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이 와임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와임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김충곤 박사는 강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절정의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옳습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내 마음과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내 삶의 상황은 용납이 안 되지만은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은 다 옳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도 옳습니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옳습니다. 응답이 지연됐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옳습니다. 당신이 저를 향하여 한 마리 개라고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라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가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서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거실 바닥에 흘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쪼르르 달려와서 그것을 낼름낼름 다 핥아서 먹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내 아이는 낫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은 내 질병도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주님 사랑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하나님 능력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안 된 일들이, 어려움만 보였던 일들이, 인생의 장벽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치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만 떨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샘물 가족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가운데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